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약속한 이 예배 시간, 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짐을 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짐을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영육간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나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 스포츠 축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눈으로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 끝날 시기에 일어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새로운 코로나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경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어린 양이 서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혼 구원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맡겨진 소명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거듭남의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 육신의 노화로 교회 안에서와 이웃분들이 병마로 고통 중에 계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백진국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따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세에 참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에서도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어떤 행위를 보일 때에 분명히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저들은 패러디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리스도 왕께서 오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곧 돌아서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백성들은 맞아, 이제야말로 우리가 로마 군도를 내쫓아버리고 헤로드 왕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구원과 영생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한 미랄이 땅에 떨어지듯이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기적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알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따라다닌 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높은 자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관리들이고 또 산헤드린의 회원, 그 회당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믿음이 없고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맙니다. 주님을 모욕되게 만들고 맙니다. 저들은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는 것을 잘 안 나타낸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다워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수요일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은 내가 가고 싶지 않는 문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닫힌 문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갑자기 잘 나가고 내가 잘 계산하고 잘 계획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 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친구 한 친구가 또 모은 돈이 있어서 같이 우리 동업하자. 그래서 작은 잡화점을 열게 됩니다. 조그만한 띠엔다를 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더 받아서 그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큰 실수를 하여서 사기를 당하여 그 가게를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빚도 많이 지게 됩니다. 어떡할까요? 이 청년은 그동안에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다른 죄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문을 닫아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주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나 이 청년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또 가서 처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실패한 문 앞에서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내가 너무나 무식하여서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고 책 가지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만에 시험을 칩니다. 변호사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정계에 입문합니다.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아실 줄로 압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서 한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기 자파점이 망하지 않고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게가 잘 되었다, 사기 안 당하고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자기가 자파상이 망했을 때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봤더니 그래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또한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이 하나 닫히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닫는 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은 원래부터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성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깐 쉽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원래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데 마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마가는 이제 밀어버리고 실라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제 안디옥은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터키가 있는데 터키 바로 밑에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길리기아,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쭉쭉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제 유럽이죠. 거기 근처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또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소아시아 북쪽인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무시아에서는 나갈 길이 서북쪽으로 나아가서 유럽으로 가냐, 아니면 동쪽으로 나가서 아시아로 가느냐.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시아로 나가는 다음 도시가 비두니아였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그가 준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비두니아, 동북쪽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애쓰되, says for so,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애쓴 데는 분명히 바울의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허락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무엇을 망하게 하든지 어려움을 주든지 뭔가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매도 맞고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것을 왜 막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이제 동북쪽으로 갑니다. 동북쪽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힘쓰니, 애쓰니, 세스메로, 세스포르소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반대로 가는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런데 똑같이 비록 내 뜻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애씀을 똑같이 애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실 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도 가라고 하실 때 내가 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쏟는 나의 정성만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정성을 쏟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리면 참 기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면은 뭐 주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그런데 얼만큼 우리가 애쓰며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성 쏟아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말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쏟아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기들이 원하는 비두니아로 떠났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난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싫어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한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로아까지 오기는 왔지만 마게도니아로 바다로 건너가는 옛날에 그 시대에 바다 건너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뱃삭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배 타고 건너갔을 것입니다.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책임 다 지십시오. 주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뜻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나는 그냥 기다릴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은 서반나로 갈 때, 서반나가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 이 부분은 왜 아직도 우리 이
번역본에 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서반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걸 에스파냐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내가 서반나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땅끝인 그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갈 때 내가 너희에게 꼭 들리기를 원한다. 너희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스페인 그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험합니다. 중간에 오다가 에베소에 들리죠.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막 붙잡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딱 사로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이라는 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던 그 스페인, 고린도라는 그 항구에 있으면서 주님,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배 타고 스페인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 에이고 내가 그래도 그냥 가볼 걸, 시간이 지나가니까 후회가 되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기회가 탁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무엇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했지만 항상 거기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타락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뭔가 서로 의논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죄가 더 번창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아무리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에서 박수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베 todo es omnipotente.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할 뿐인 것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항상 푸른 초장으로, 항상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떨 때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려서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문을 닫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사실 아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동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왜 나를 막습니까? 왜 내가 마게도니아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었습니까? 거기서도 박해받고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오히려 잡혀가지고 결국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바울을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 가시가 뭔지, 그 아기혼, 스페인어로는 그 아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은 에스피나,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를 아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가시 같은 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싱싱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즐거우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으면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 꼭 하나, 둘, 셋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은 좀 빼주십시오, 이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너에게 꼭 필요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우리 가시 좀 빼주십시오. 주님 안 빼주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데 주님께서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시를 안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나에게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그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그런 가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요거만 좀 빼주시면 내가 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에게 요거만 좀 허락해 주시면, 요거는 좀 없애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요거만 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다른 교회랑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이것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 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가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닫힌 그 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괴롭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없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순조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적들과 이기고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그때 궁궐에서 마음 놓고 굴굴 자고 늦게 나왔을 때, 그 옥상을 거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윗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긴장을 놓게 되면 그냥 내 옆에서 벌거벗은 여인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은 마술과 기적을 이루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뭔가 말을 하게 되면 기적이 뻥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로마교에서는 기도라고 안 하고 저들은 레소라고 합니다. 오라시온이 아니라 레소입니다. 있는 그 프라세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들이 고해 성사하게 되면 신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주기도문 10번 20번 외우고 또 무엇을 10번 이야기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많이 외운다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 기도는 기적 마술을 이루게 하는 주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살아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우리와 교감할 수 있고 그의 따뜻한 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무한하게 지혜롭고 무한하게 능력 가진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신 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이 우리에게 닫힌 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를 믿게 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시, 내가 가진 가시 빼버리고 싶지만 빼지 않던 그 여러 가지 가시들을 다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다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따라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을 다 바꿔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문 다 열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만 그냥 두십시오. Cámbiame todo completo como yo quiero. 나만 yo no quiero. 하나님, 나를 동북아시아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시오. 거기가 땅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냥 두시고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가시를 빼주시고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걷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귀하신 복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 나의 미성숙, 주님 나부터 바꿔주십시오. 나부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라고 한다면 이거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주님 아멘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는 문, 닫아주시는 문,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며, 또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비록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에게 거두어 주시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시라고 한다면 그 가시를 붙들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닫은 문이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